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가끔씩은 그럴 때 있죠. 뭔가 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함께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왜 이렇게 오지랖 넓게 네가 누군데 왜 여기 와서 설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꾸 도와준다고 합니다. 도와준다고 말하는데 내 방식과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변화되어야 돼. 이렇게 변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그게 좀 가난하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 편한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개입돼서 이렇게 말하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뭔가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불편함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가운데서 변화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성향상 나는 변화하는 게 너무 싫어. 누군가 나에게 자꾸 변화라고 말하면 나는 너무 귀찮아.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싶어. 누군가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나는 싫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다른 날보다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모세의 이야기 중에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출생 자체가 좀 힘들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관련 없이 거의 운명적으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본인은 늘 히브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 한 40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밖에를 나가봤더니 이집트 십장이 히브리 민족 사람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괴롭히는지 그 꼴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속상한 마음 때문에 히브리 십장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집트 십장을 쳐 죽인 일이 어떤 면에서는 민족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모래에다가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안타깝게도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다른 민족에 때 이집트 민족에게 착취를 받고 있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민족끼리 싸우니까 답답해가지고 가서 한마디 말합니다. 동족인데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도 부족할 마당에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모세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결론이 그 히브리 사람이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또 충격적입니다.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에 있어서 이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집트의 궁궐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습니다. 물론 살인을 한 것 때문에 더군다나 이 히브리 사람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자기가 도망을 간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읽을 때 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뭡니까? 나는 그 민족을 도우려고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말하네? 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그냥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온전하면 해피엔딩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부분보다 그 뒤에 귀신이 나간 이후 그 귀신이 나간 이후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를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어마다 어떤 상징마다 그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상징들이 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라사라는 지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해 해변 그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르면서 가운데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 활동하신 무대가 이 갈릴리 호수예요.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개념은 물이 많으면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호수입니다. 근데 호수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바다를 건너가시니라, 바다를 건너가시니라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호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거라사라는 지방은 어느 쪽이냐면은 동쪽이에요. 이 동쪽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요르단 땅쯤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살던 우리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쪽,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살았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방인 비슷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특징을 말할 때 하나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귀신 들린 내용과 옷을 입지 않은 것,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옷을 입은 것, 이걸 서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서 살지 않고 어디에서 지냈어요? 무덤에서 지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자, 이 사람의 캐릭터를 더 보겠습니다. 29절에 후반부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어. 그 다음에 감시했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그것을 끊고 귀신에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자, 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도 돼요. 다만 좀 중증 환자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중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통제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귀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이 말하기를 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한 연대쯤 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연대가 맞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가 한 6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서 레기온이라고 말하면은 로마 시대는 그냥 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의 군단의 개념과 달라서 한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복잡하니까 뭐 군단, 뭐 연대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군대입니다. 그 군대라는 뜻은 숫자가 많고 집단적입니다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특징적이죠?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한마디 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사항이 있어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청사항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지옥은 우리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귀신도 가네요. 그렇죠? 예, 이런 내용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해요. 옛날 성경이 이것은 조금 더 적합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무저갱 이렇게 나옵니다. 무저갱, 뭐 지옥이나 무저갱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가질까봐 일부러 무저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난해주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밑이 없는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락에 빠진다고 그러죠. 끝이 없는 곳으로 막 마구 떨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끝은 어디예요? 무저경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들이 머물러 살아갈 곳, 그래서 가둬놓아서 심판을 받을 곳, 이런 곳이 무저경인데 저는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좀 특이하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 보낸다, 안 보낸다 이런 말은 없었는데 이 귀신이 또 하나 당부를 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은 우리를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라고 말한다면 돼지떼를 키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돼지와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주석을 봤더니 이 거라사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 군단, 10군단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돼지를 식량으로 공급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서 돼지를 집단적으로 많이 키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모순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는 부정한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뭔가 좀 이중적인 요소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귀신이 한 말이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몇 명이, 돼지가 몇 마리인지 안 나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2,000마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별로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한 농장에서도 10,000마리도 키워요. 돼지를 키웁니다만은 그 당시 입장에 생각한다면 2,000마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라사 전 지역의 전돼지라고 말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많은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받을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3자적 관점에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개입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별로 충격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착한 분이세요. 그렇죠? 아니면 남의 일이라 그렇든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돼지가 2,000마리면 경제가 다 흔들리잖아요. 거라사 시내의 경제가 다 흔들릴 만한 그런 많은 양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돼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오늘 말씀에 주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돼지들이 그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호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 호수로 막 직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온 내용으로는 이렇게 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세서 예수님에게 붙잡혔다가는 무적행 속에 갇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곳이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한 곳이 어디냐면 물속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이라고 생각해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몽땅 귀신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호수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몰살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귀신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돼지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큰 교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이 요즘식으로 따지면 조현병과 가깝습니다. 그렇죠? 신경분열증 정세적이 나타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요즘은 의료시설이 많이 좋아졌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것들을 정신병들을 돌보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런 일들이 좀 적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동네에 한두 명씩은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무섭다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집에 가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 세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뛰쳐나가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하던 시대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모든 신경분열증이 깨끗하게 나아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때 불편하지 않게 되었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아니, 그건 그만두고 우리의 불편함은 그만두고 정말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서 그 형제의 심정을 생각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이 깨끗하게 나아서 모든 식구들이 평안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축하해 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멀쩡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발 곁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옷에 관한 이야기는 뭔가 인격이 사라져버린 것에서 옷을 벗은 걸 얘기했던 것 같고, 옷을 입은 건 인격을 되찾은 것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귀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되었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일어난 그 일이 뭐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 이 말이 우리가 좀 의아한 거예요.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축하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가서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왜 두려워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그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거 되게 불편해요.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안 되면 무덤가에 처박아 놓고, 안 되면 쇠사슬로 묶어 놓고, 그러다 튀쳐나가면 또 잡아 놓고, 그런 가운데서 한숨 한번 쉬면서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의 귀신이 확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좋아야 되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됐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네? 뭐지? 그렇다면 이거 귀신을 나가게 한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라는 분이네? 그럼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뭐야?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 귀신을 통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면, 우리 보고 뭔가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성경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경 자체의 독자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귀신들에게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도 아니고, 설교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독자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아서 해피엔딩 끝?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두렵지는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안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교회 나가자고 말하면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말은 뻔지름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삶들을 보면 개판이라 나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말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일 만해요. 사실은 그 배면에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혹시 이런 의식은 없을까요? 나는 지금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것이 죄의식 느끼지 않고 살던 것이 나는 너무 편해.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제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없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이 나의 길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순간 속에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내가 가고자 할 때는 예수님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되죠. 저 그 정도 안 돼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저한테 그걸 요구하십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게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인정했고 그분이 사는 삶과 내가 사는 삶이 마땅히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편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저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미친놈이야, 저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야 하고 욕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통제하면서 살아도 됐지만 우리가 그를 통제하며 살 수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지금 나는 너무 편해, 나는 주 안에서 늘 만족해 라고 말하면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변화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안 따르고 사는 건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여전히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과 관계없이 여전히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도 안 불편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두려웠다는 말이 또 나와요. 35절에서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일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들은 내용들을 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귀신이 나갔다면 마땅히 우리가 귀신 문제만이 아니라 내 질병에 있는 문제도 고쳐달라고 당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키워드가 뭘까요? 뭐 때문에 떠나달라고 그랬을까요? 돼지떼입니다. 돼지떼. 돼지떼는 그냥 돼지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부정적인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귀신들이 그곳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느끼는 돼지떼는 뭡니까? 경제예요. 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갑을 열으라고 말한다면 좀 불편하겠죠? 오늘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주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든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있든지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 개혁하고 변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든지 그렇게 되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불편한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시니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뭔가를 쥐어야겠구나, 내가 뭔가를 나눠야 되겠구나, 내가 때에 따라서는 나누고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와 감리교회 신앙의 시조는 요한 웨슬레예요.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 이랬어요. 뭐의 회개라고요? 지갑의 회개. 이 지갑의 회개란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뭔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것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의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할 내용, 회개할 때 회개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갑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갑에 회개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일부분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주시면 많이 줄수록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근데 내 마음속에 부담만 커져요. 왜요? 내 것을 내놓으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세계 3대 악처 이렇게 얘기를 나올 때 나 누구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 부인만 알아. 그렇죠?
소크라테스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누가 물어봤더니 아인슈타인의 부인도 악처였다고 그러던데 저는 또 처음 듣느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요한 웨슬레의 부인도 악처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악처라는 소문을 듣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남자들 때문에 악처라는 말을 들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인기 있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다 착하지 않아요? 막 소름 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다 착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악하기 시작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남자가 무기력해지든지, 그렇죠? 남자가 세상 주변을 모르든지, 대책이 안 쓸 때, 여자가 치고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될 때 여자들이 악처가 돼요. 근데 존 웨슬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제 함께 이렇게 노방 전도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면 사람들에게 경비를 하라고 마련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일기를 써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오늘 다니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받은 수입들을 살펴보니까 40파운드쯤 되었다. 우리 가정의 생활비로 이만큼을 주고 그리고 20파운드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당연히 욕먹죠라는 반응으로 쳐다보시던데 여러분들 너그러워서 안 쳐다보시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40파운드를 벌었는데 40파운드를 가정에 주고 20파운드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달 일기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번 달에 받은 수입이 60파운드 정도가 된다. 가정에 20파운드를 주고 40파운드를 도왔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내가 100파운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25파운드를 주고 75파운드를 다른 사람들에서 도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왜 그 부인이 악처가 됐는지 아시죠? 20파운드가 넉넉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금액인데 조금 생활비가 늘려주면 좋으련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돕는데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복잡한 사연들도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생기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경제적 입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보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보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거예요. 떠나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전임 판사였고 지금 현재 변호사로 하시는 그런 장로님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들에게 좀 좋은 얘기를 해달라, 뭐 설교에 대한 이야기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들은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판사 시절에 교회에서 분쟁이 올라오는 내용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하면 가능한 한 거부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재판까지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요.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재판을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교회 장로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해결했으면 싶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조정을 하고자 재판석이 아니라 조정실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조정의 대상자가 목사 아니면 장로였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판사인 분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판사가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한 질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세요. 당신이 손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짤막한 한마디가 마음을 굉장히 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믿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당에 그 얘기를 나는 그걸 믿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때 나오는 반응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아이, 그건 좀 다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해지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불편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났더니 불편해.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는 지갑 좀 열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역사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죠? 그 과정 없이 어떻게 변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같이 옮기고 내 삶 속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에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뜻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내 편한 대로 주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부유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기뻐지는 날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기쁨일 수 있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나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됐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장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